안녕하세요. 달빛아니언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 37번째로 홍위병에 의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유례를 볼 수 없는 환란을 피해서 중국 천지를 유령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 중 속에서도 나름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 도인들의 생활의 일면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이 여순의 서산에서 난세를 피하기 위하여 운유를 시작한 지 이미 2년이 다 돼 가는 것입니다. 무국도인 장합도 사조는 이미 연령이 88세에 이르는 노인인 것입니다. 청정도인 왕교명 사부도 이미 78세, 청어도인 매교의 사부도 이미 76세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런 나이에 이르면 이미 대부분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이와 같은 산천유람의 행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체 건강하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자기가 타고난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풍찬 노숙을 하고 때악빛을 맞아가면서 또는 쏟아지는 비를 맞아가면서 심산유곡을 유랑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분 노인들은 몸과 마음이 도와 합치되었으니 비록 문화혁명이라는 큰 환란을 피하여 중국 전국 방방곡곡을 유랑하지만 여전히 동심에 쌓여 대자연 속을 노니니 마치도 물고기가 물속에 노니는 것 같으며 어떠한 힘든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즐거움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더하여 왕력봉 같은 어린 청소년이 그들과 함께하니 유랑생활 중에도 끝없는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의복은 남루하지만 그들의 얼굴색은 붉은 빛으로 빛나고 정신은 더욱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맑고 기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면 설사 아무리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고 하여도 그들의 얼굴색과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바로 알아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득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사람이 매일같이 함께하니 세 분 노인들의 임무가 10분 명확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젊은 청년 제자를 잘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하나하나 공법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왕력병은 시극이 급박하여 정상적으로 도를 수련할 수 없는 상태니 단지 이렇게 유람하는 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심산유곡을 유람하는 중에 먹을 것을 구하게 되면 바로 배불리 한 끼를 때우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도 어느 누구도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똑같으니 만일 누가 먼저 배고프다는 의사를 밝히면 나머지 사람들이 바로 나서서 그럼 잘됐네. 자네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거라. 왕력병 본래 이러한 사조와 사부들 세 사람 간의 머리싸움의 규칙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하여 별 생각 없이 솔직하게 제일 먼저 늘 배고프다는 말을 하고는 그때마다 세 분 스승들이 밥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는 아주 먼 곳까지 뛰어갔다 와서는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을 생각하고는 구해가지고 와서는 다 같이 나누어 먹고는 하였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왕왕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적으니 근본적으로 똑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모두가 먹을 것을 가운데 두고 네 사람이 둘러앉아 각자 자기의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의 토론을 거쳐 즉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합당한 분배의 의견이 나왔다면 그에 따라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만약 나누는 방식에 대하여 모두가 합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양보하지 않고 계속하여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후에 왕력평도 이를 깨닫고 길을 가야만 하는 인연인지라 이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러한 먹거리를 해결할 사람으로 지목되는 것인데 왕력평은 머리 싸움에서 제일 먼저 지는 것입니다. 왕력평도 머리를 쓰기 시작하여 사조나 사부가 먹거리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매교의 스승이 조심하지 않았다가 모두들로부터 먹거리 해결사로 지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먼 곳까지 다녀와서 겨우 양곡 반 채소 반에 한 짝의 부침개를 구해온 것입니다. 중국말은 삥인데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빈대떡 같다고 할까요? 근데 거기에 밀가루 반, 채소 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모두가 둘러앉아 토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네 사람의 왕성한 분들하고 그 부침개 한 짝이니까요. 장합두 사조가 수염을 만지면서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이니 너희들은 신체 강건함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 겨우 육실을 너희들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력평이 이 말에 이어 말하기를 저는 지금 신체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니 반드시 많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승님들께서도 당연히 많이 아쉽더라도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매교의 사부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아주 먼 곳까지 가서 이 부침개를 어렵게 구해온 것이니 농공항상에 따라 내가 당연히 먼저 이 부침개의 반을 갖고 나머지를 남은 사람 세 사람이 나누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왕교평 사부가 기죽지 않고 자네의 행장을 자네가 먹거리를 구하러 갔다 오는 동안 내가 지키고 있지 않았나? 농공 행상을 한다면 자네와 나 우리 두 사람이 각각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네에게만 모든 공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니 내 생각으로 이 부침개를 3등분하여 나와 자네가 하나씩 갖고 나머지 하나를 스승님과 왕력평에 나누어 먹으면 된다고 보네. 장합도 사조가 보니 이 제자 세 사람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투어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양보하여 말하기를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어떠한가? 안됩니다. 안됩니다. 세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니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설복할 만한 합당한 주장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장합도 사조께서 모두가 하나의 묘계를 냈는 겁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좋다. 모두들 다툴 것이 없다.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 제일 공평한 방법이니 모두들 동의를 하고 이 방법에 따라 나누자. 자, 부침개를 여기 가운데 내려놓고 네 사람이 동시에 먹는 것이다. 기회는 모두 균등한 것이니 가장 공평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모두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장합도 사조가 적당한 돌덩이를 구해와서는 부침개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사방에서 부침개를 향하여 머리를 들어 밀면서 네 사람의 입이 동시에 부침개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부침개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지가 않았게 네 사람의 머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입이 부침개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교이가 제일 먼저 머리를 빼면서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이고 나는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드십시오. 장합도 사조가 웃으면서 내 뜻이 바로 그거야. 자넨 체면을 좋아하나 우리는 먹을 것이 더 좋아. 세 사람이 모두 크게 웃으면서 그 사이 벌써 세 사람 부침개를 한 입씩 물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니 정말 맛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입씩 베어 먹고 나니 세 사람이 군등하게 찢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은 것들이 이제 찌글찌글하게 남아 있겠죠. 왕교명도 주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만이 남은 것입니다. 장합도 사조께서 남은 부침개를 들어 올려서 왕력평과 한 입씩 나누어 먹으니 어렵지 않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왕교명이 매교이가 몸을 돌려 먹지도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분명 그 뭔가가 있다는 낌새를 채고는 몰래 그 뒤를 쫓아가 보았더니 그가 홍당무를 하나 꺼내 입에 막 무는 것이라
말할 것도 없이 그 홍당무를 입에서 낚고 채워서 반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한 장에 붙인 게 한 개의 홍당무 모두 다 해도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먹는 전경이 일왕생활 속의 정치를 한껏 돋우는 것입니다. 이 심산유곡에 시도 때도 없이 네 사람의 기쁨과 헝거운 웃음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자에서 말하듯이 소를 잡는데 고수들은 어떤 것도 빈틈이 있다고 하듯이 여리저리 빠져가면서 칼날을 상하지 않고 살아가듯이 이 네 분 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어떤 것에 구속됨이 없는 천진난만한 생활 속에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이 서로 협조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영감을 개발하면서 서로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 속에서도 서로 간에 머리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을 골려줄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골탕을 먹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손을 내젓고 발을 구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노인들은 영원히 철들지 않는 장난꾸러기인 것입니다. 시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홍위병들의 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네 사람은 천지 내에서 영원히 그 어떤 구속이나 속박 그리고 제한을 느끼지 않고 앞뒤 좌우를 잴 것도 없고 동서남북 가릴 것도 없고 심성이 해와 달처럼 밝고 사유가 흘러가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처럼 자유자재하고 한 점의 티끌도 붙지 않은 채로 맑고 투명하고 절절히 진실하고 자연스럽고 활발하고 당당하고 낙낙한 것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사람이 녹아 모두 융합하여 일체를 이룬 것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유람하며 수도하던 생활은 왕력평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며 그의 일생 중에 제2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이동안 세 분 스승은 천체 운동의 기제나 사회 변화의 이치나 명의 상, 복, 산이라고 하는 오술 등의 도리나 우리 몸의 영혼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꿈을 자유자재로 꾸는 법술 등을 일일이 왕력평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왕력평이 영보 필법 삼성공을 수료하는 과정 중에 세 분 스승은 각자 필생을 통하여 수련한 절정의 기회를 그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왕력평은 현재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 보통 사람하고는 이미 달라진 거죠. 왕력평은 결국 그의 일생의 임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 분 스승의 가르침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자기의 사명에 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천지인 하빌의 이치를 깊게 깨우치니 사람의 마음, 하늘의 마음, 도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깊게 느낀 것입니다. 세 번 노인들의 눈에 자기들이 훈육한 왕력평이라는 아이가 이미 크게 장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심산유곡 전국 방방곡을 자유자재로 유람하는 어느 날 그들이 산속을 굽이쳐 만들어진 넓은 도로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동차 한 대가 그들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장압도 사조가 다리를 들어 다 떨어진 신번을 보고 있으니 매교의 사보는 이미 스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리고 무의식 중에 등에 메고 있는 행낭을 만져봅니다. 마치도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왕교명 사부 또한 자기의 혁대를 만져보면서 마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왕력평만이 앞으로 지나쳐 간 차를 바라보고 다시 뒤를 돌아보니 또 한 대의 트럭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차가 그들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단지 세 노인들이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트럭의 옆면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왕력평은 놀라서 달려 쫓아갔지만 차는 이미 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노인은 눈을 돌려 트럭 뒷간으로 튀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처진 왕력평을 바라보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왕력평은 그때서야 세 분 노인들의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는 분기탱청 공력을 발휘하여 100여 미터를 날아가듯 날려가 트럭의 난간을 붙잡고는 가볍게 뛰어올라 트럭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 노인은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왕력평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운전사는 차를 아주 빠르게 몰면서 단지 앞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운전하고 있었으니 근본적으로 뒤에 짐칸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벼랑간 귓가에 웃음소리가 들리니 아주 기괴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 도로에서 왕래하는 차량도 별로 없고 지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행인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웃음소리가 나는가?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이니 누가 차 안에 있는 것인가? 운전석에 누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 소리가 나는가? 운전사가 운전석 위에 달린 반사경으로 뒤를 살펴보니 짐칸에 확실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의 노인이 있는 것입니다. 참 기괴한 일입니다. 운전사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발판에 올라서서 짐칸을 바라보니 한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사는 더 기괴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운전사가 여우에 홀린 것 같은 느낌에 빠져 있을 때 벼랑간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사분. 우리가 신세 좀 졌습니다. 운전사가 돌아보니 차 앞에 네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노인과 한 청년이 자기를 향하여 두 손을 맞잡아 사이를 표하는 것입니다. 운전사가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네 사람은 이미 도로를 벗어나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제간 네 사람은 차가 멈춘 것을 보고는 벌써 은신수를 써서 차에서 내려왔으니 운전사가 당연히 그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제 네 사람은 계속 걸어서 그날로 이미 서악 화산의 산자락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화산에서 또 벌쳐지는 재밌는 일을 다음 연재부터 보겠습니다. 다양한 강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그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